기적의 40일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현장으로 오신 분들, 그리고 여전히 또 온라인에 함께 하시는 분들, 우리가 벌써 19번째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총 24번의 시간이기 때문에 이제 이번 주 그리고 이번 주가 맞춰지면 우리가 한 2주간 정도만 더 하면 이 전체적인 내용들을 마치게 되죠. 자,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내용들을 공부를 해왔는지 오늘은 제가 칠판에다가 그 내용을 적지 않고 우리가 머리로만 이렇게 좀 같이 따라올 수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주제는 우리 인생에 찾아온 문제 4가지 말씀을 나눴어요. 첫 번째는 인생이 뭐냐, 두 번째는 죄에 빠진 인간, 세 번째는 섭리 가운데 찾아온 문제, 네 번째는 본질적 문제 해결. 우리가 어떤 내용들인지를 좀 이렇게 기억하면서 따라올 수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두 번째 주제는 인본주의, 자기 힘으로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지만 문제가 더 얽혀버리는 거죠. 4가지 말씀을 또 나눴습니다. 첫 번째가 아브라함 이야기, 두 번째가 모세의 부모 이야기, 세 번째가 베데스다 38년 된 병자 이야기, 그리고 네 번째는 이삭 이야기. 우리가 이렇게 4가지 말씀을 나누게 되었죠. 세 번째 주제는 회개였습니다. 죄로 인하여 찾아온 문제, 회개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데, 회개는 하나님의 일이다, 말씀 사역이다, 성령 사역이다, 은혜의 일이다. 이렇게 4가지 내용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네 번째 주제는 섭리 가운데 찾아온 문제에 대한 해결이에요. 그것은 하나님 만남 속에서 해결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기억나시나요? 바디메오, 삭개오, 그리고 니고데모, 그리고 수가성 여인, 이렇게 4사람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5번째 주제, 이제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내용이죠. 이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었다면 이제 우리에게서는 무엇이 나와야 되는가? 우리는 순종의 사람들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어떤 영역에서의 순종이 있어야 되느냐? 첫 번째 배웠던 이야기가 환경에 대한 순종, 두 번째 배웠던 내용이 사람에 대한 순종이었죠. 오늘은 이제 순종의 3번째 이야기, 영적 전쟁에 대한 순종이에요. 그리고 이제 목요일에는 우리가 사명에 대한 순종, 이렇게 이제 순종의 이야기가 진행이 되어지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순종에 대해서만 좀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어디로 가라고 했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리 시냇가로 가라. 그리 시냇가로 가라.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르밧으로 가라. 사르밧으로 가라.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아합 왕에게 가라. 아하 왕에게 가라. 자, 4번째 따라합니다. 호렙산으로 가라.
호렙산으로 가라. 자, 그리시네가는 환경에 대한 순종이라고 그랬어요. 사르밧 과부는 사람에 대한 순종인 거죠. 아방에게로 가라는 얘기는 영적 전쟁에 대한 순종이고, 이제 우리가 다음에 배울 호렙산은 사명에 대한 순종인 거예요. 자, 우리가 환경,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환경은 우리가 좋은 환경 속으로 이끌림 받기를 원하는 게 우리의 마음이지만, 때로는 까마귀가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 그리고 물이 언제 마를지 몰라 두려움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이끄심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실제로 제가 교회 목회 이야기 여기에 좀 여러 가지 간증들을 하면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좋은 환경을 허락하시지 않더라. 근데 그 하나님이 이끄시는 환경에 순종을 해보니까 다 그 과정을 하나님이 거치게 하신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람에 대한 순종이에요. 이 부분도 정말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 부분이 얼마나 참 어렵고 힘든 일인가를 알 수가 있었어요. 이제 뭐 하나님이 좋은 사람을 붙여주시기도 하죠. 근데 이제 제가 첫 목회를 이렇게 경험을 했을 때 그 교회를 세우신 권사님이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우울증 환자였어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그런 영역들이 그렇게 이렇게 쉽게 뭐 지금처럼 우울증에 대한 연구가 잘 이루어져 있고 제가 선 이해가 있었다면은 얼마든지 그 상황들을 좀 스트레스도 안 받고 잘 이겨낼 수 있었을 텐데,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는 대로 저는요 이렇게 웬만한 사람하고는 다 잘 지낼 수 있어요. 아멘을 안 하시니까 이게 뭐 정말 저는 이렇게 갈등하는 걸 제가 싫어하기도 하고, 그리고 원래 이렇게 품는 데는 굉장히 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우울증이라는 걸 모르니까 그 행동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작은 교회니까 그 교회 안에 뭐 이것저것을 좀 해놓으려고를 많이 해요. 이제 그 권사님이 교회를 사랑하니까 교회에 늘 불이 켜져 있으면 좋겠다 해서 기독교 백화점에 가가지고 이 전구에 불 들어오는 7촛대 있잖아요. 이것을 본인이 사다가 양쪽으로 제단에다가 이렇게 딱 놓은 거예요. 그리고 다 시간이 되면 그 불을 켜고 또 그 불을 끄고, 예배 때만 되면 꼭 그 불이 켜져 있어야 돼. 근데 이제 그 불이 이렇게 좀 늘 잘 켜져 있도록 제가 이제 이렇게 전구를 전원을 온하고 오프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조만한 전구가 이렇게 나사만 이게 이제 꽉 조여져 있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하다 보면은 헐렁헐렁해지는 것이 7촛대의 불이 다 들어와야 되는데 하나가 이렇게 꺼졌다 켜졌다 달랑달랑 이렇게 할 때도 있고 이게 안 나올 때도 있고 그랬었던 모양이에요. 아니 그럴 수도 있죠. 우리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분한테는 이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목사님이 나를 미워해서, 그때 전도사 때니까 전사님이 나를 미워해서 내가 해놓은 거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들으니까 그 전구를 살살 돌려놓는데 내가 이걸 이렇게. 아니 저는 어떻게 제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 이제 지금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까지 제가 이해는 했어요. 거기까지는 나중에 이제 얘기해요. 그것도 몰랐지. 아니 그런 의심이 들면 저한테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아유 권사님 제가 아무려면 그렇겠느냐고 그러면서 앞으로 그거 조금만 내가 예배 때마다 다 꼭꼭 이거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할 테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건데 말은 안 하고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입이 막 이만큼씩 이렇게 나오니까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얼마나 제가 어려워요 그게. 하루는 이제 이분이 또 그날도 그랬는가 봐 그게. 근데 이게 시골은 전기가 좀 불안하기도 하잖아요. 저는 그게 전기가 이게 좀 뭔가 있어서 이런 모양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했지 그런 생각을 꿈에도 안 했는데 주택에 와 보니까 커피잔을 누가 하나 다 깨놓은 거야 이걸. 이제 보통 실수로 깼으면은 그걸 어디다 치워놓잖아요 이렇게. 근데 싱크대에 그대로 깨진 채로 딱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 이제 이걸 누가 깼는지 이렇게 깨졌네요. 그랬더니 본인이 이제 실수로 깼다고 했으면 제가 이제 또 그러신 모양이다 그랬는데 목사님 이거 제가 깼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걸 깨셨으면은 그냥 휴지통에 넣지 제가 일부러 깼어요 그러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왜요? 그랬더니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사님 왜 이렇게 나를 미워하냐고. 그래서 제가 언제 권사님을 미워했냐고. 나는 정말 권사님이 없으면 이 교회가 어떻게 되겠냐 해가면서 이제 쭉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미웠으면 촛대를 하나씩 맨날 불 안 들어오게 그걸 돌려놨다는 거예요. 제가 예배 시간마다 돌려놨대 그걸. 본인이 와서 그걸 제가 생각할 적에는 권사님이 일부러 본인이 한 거니까 꼭 잘 들어오는 걸 자기는 확인은 했는데 전사님이 와서 키면은 꼭 하나씩 불이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도 당해봐라. 얼마나 마음이 아픈가 해가지고 하나 깼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은 제가 그분을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은 그분이 우울증 환자라는 것을 이제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알았으니까. 근데 제가 27살에 첫 목회를 나가가지고 그걸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 쪽으로 상담이나 뭐 이런 걸 훈련 받아본 적도 없고 그런 과목도 없었고 그리고 우울증이라고 하는 병명도 그때 뭐 있긴 있었겠지만은 그게 옛날에는 그런 건 병으로 치지도 않았잖아요. 뭐 이런 어떤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제가 그 부분들을 정말 이겨나가는데 너무나도 어려웠어요. 그게 어떻게 이런 사람을 붙여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제가 그나마 그 교회 교인 3분 중에서 가장 그 교회를 세우신 분이고 가장 그래도 기도하는 분이고 그런데 이분이 이러니까 막 얼마나 그 사역이 어렵고 힘든지. 근데 제가 첫 목회지에서 그 경험을 하고 나니까요. 그 다음부터는 뭐 웬만큼 속썩이는 것 같고 제가 속을 안 썩더라고 이렇게 보니까. 그냥 뭐 그런가 보다. 이 마음에 이분은 이제 그러고 나서 제가 얼마 안 있다가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이게 그 내적 치유, 상처, 우울증 이런 것들을 좀 알고 나서부터는 이제는
뭔가 이렇게 좀 마음의 상처 때문에 어려움을 표하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있으면 그게 다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이제 한밤중에 전화가 와도 다 이해가 되고, 또 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다 기쁨으로 이렇게 받아줄 수가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붙여주는 사람이 때로는 어려울 수가 있지만, 우리가 기꺼이,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배우자를 붙여주시기도 하고, 또 꼭 자녀를, 또 속썩이는 자녀를 만나기도 하고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그러한 여러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 이게 이제 우리가 사르밧 과부를 붙여주신 하나님에 대하여 엘리야가 순종했던 그 모습,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었던 거죠. 자, 이제 오늘은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아합왕에게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아합왕에게 가라는 이야기는 사실 이것만큼 어려운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합은 자기의 정적으로 엘리야를 특정을 하고 엘리야를 전국에 수배령을 내린 인물이 아합왕이에요. 그러니까 아합왕에게 붙잡히면 죽는 거예요. 그죠? 죽음, 거의 죽은 목숨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합왕에게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는데, 자, 18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자, 이제 하나님이 엘리야를 데리고 이제 어디로 엘리야를 이끄시냐면 아합왕에게로 가라 그러는 거예요. 가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영적 전쟁의 현장으로 이제 우리가 이 싸움이 어디서 벌어지냐면 갈멜산에서 벌어지잖아요. 이쪽으로 하나님이 이끄셔서 이제 어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가를 보이시고, 그리고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 영적 전쟁은 네 가지 차원에서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사권, 네 가지 측면, 어떤 측면이냐? 하나는 정권과의 전쟁이에요. 정권. 이 정권, 정치적 권력을 누가 잡고 있냐면 아합과 이세벨이 잡고 있죠. 우리의 싸움이에요. 누가 왕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이 있는데 뭐냐면 이 영적 전쟁은 내 안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아합이 자기가 왕이라고 하지만 이 땅의 왕이 진짜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진짜 왕이기에 이 세상 왕과의 전쟁이 영적 전쟁인 것이다. 자, 두 번째는 교권과의 전쟁이에요. 이 당시에 종교의 그 권력을 누가 잡고 있었어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이. 그 영적 전쟁의 두 번째 차원은 한번 따라합니다. 거짓 선지자를 몰아내는 전쟁이다. 몰아내는 전쟁이다. 자, 첫 번째 전쟁은 뭐라고 그랬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전쟁이다. 왕으로 모시는 전쟁이다. 두 번째는 거짓 선지자를 몰아내는 전쟁이에요. 세 번째는 민권과의 전쟁이에요. 민권. 여러분, 이건 세상 여론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이론, 이 백성들은 어떤 모습이냐면 머뭇머뭇거리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어떤 게 나에게 더 유리할까? 때로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한 발은 하나님께, 한 발은 세상에 두고 왔다 갔다 하는 이 세상 백성들, 이 민권과의 전쟁. 그래서 이것은 한번 따라합니다. 머뭇거리는 신앙. 머뭇거리는 신앙. 자, 다시 한번요. 머뭇거리는 신앙에서 머뭇거리는 신앙에서 벗어나는 전쟁이다. 벗어나는 전쟁이다. 자, 영적 전쟁의 세 번째 차원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네 번째 차원은 영권이에요. 영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는 전쟁이다. 수축하는 전쟁이다. 자, 무너져 버려 있는 재단을 다시 세우는 전쟁이 영적 전쟁인 거예요. 자, 이 네 가지 차원에서 오늘 엘리야가 이제 전쟁을 시작하게 되는 내용을 우리가 보거든요. 자, 보세요. 지금 아합 왕에게 가면 엘리야는 목숨을 걸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아합 왕에게 가게 하는 목적이 있어요. 내가 비를 주면에 내리겠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에 갈멜산 영적 전쟁이 오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엘리야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뿐만이 아니라 큰 비의 축복이 내려지는 이 과정까지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이 영적 전쟁은 네 가지 측면을 보여주고 있다. 사건과의 전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는 누가 왕이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전쟁. 두 번째는 누가 참된 선지자냐? 거짓 선지자를 몰아내는 전쟁. 세 번째는 세상 여론에 물들지 않는 머뭇거리는 백성들을 우리가 머뭇거리는 신앙에서 벗어나는 전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네 번째는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져 있어요. 이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전쟁이 바로 이제 엘리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영적 전쟁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 이제 엘리야가 이 아합 왕을 만나는 그 과정은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이제 이 갈멜산 영적 전쟁의 이야기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사르밧에 있던 엘리야가 다시 이 유다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으로 내려오는데 이 북쪽에 갈멜산, 자, 제가 지도를 좀 그려드릴게요. 자, 이게 갈릴리입니다. 이게 사해. 자, 제가 여기가 이스라엘 땅이라고 그랬죠. 이게 북쪽 이스라엘이고 남쪽 유다예요. 지금 북쪽의 아합 왕 때의 이야기라고 그랬어요. 엘리야가 처음에 어디에 숨었어요? 여기 그리시네가 여기에 숨어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디로 올라가요?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아합 왕에게 가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이제 갈멜산이 있습니다. 갈멜산이 있는데, 자, 여기가 사마리아입니다.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에서 지금 아합 왕하고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 이제 이 시내가 물이 좀 어떤지, 과연 짐승을 먹일 물을 좀 찾을 수 있는지
자, 18장 5절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러야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자, 보세요.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라고 했죠. 여기에 한 사람 아합과 그리고 오바댜는 이 아합의 왕궁 맡은 자예요. 뭐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경호실장 뭐 이 정도의 어떤 아주 그 신임을 받고 있었던 오바댜죠. 그래서 한 사람은 이쪽으로 가고 한 사람은 반대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반대쪽으로 갔던 오바댜를 누가 먼저 만나냐면 엘리야가 이 오바댜를 만나는 거예요. 만나가지고 내가 아합을 만나겠다. 아합에게 가서 내가 여기 있다고 좀 알려줘라. 그러니까 오바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아니 하나님께서 여기 지금 당신이 여기 있지만 엘리야로부터 당신을 또 어디, 아니 이 아합왕으로부터 당신을 어디로 숨기실지 모르는데, 만약에 내가 여기 엘리야가 여기 있다라고 이야기했다가 하나님께서 당신을 숨기시면 나는 죽은 목숨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엘리야가 그 이야기를 강하게 이렇게 이야기했을 적에 오바댜가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왕과 엘리야 사이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만남 속에서 이제 엘리야가 이야기하는 내용이 뭐냐면 이 영적 전쟁을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적 전쟁에서 누가 진짜 하나님인가를 좀 왕이 눈으로 보고 확인을 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적 전쟁의 현장으로 정한 장소가 이 갈멜산인 거예요. 갈멜산. 갈멜산은 어디에 있냐면 이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어요. 북쪽에. 이 갈멜산 꼭대기에 가면요, 이쪽 이 지중해, 이게 이 지중해거든요. 이 지중해가 보여요. 그러니까 이 북쪽의 높은 산, 여기를 조금 더 지나가면 여기가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그 나라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나라의 공주가 지금 시집을 와가지고 아방의 왕비가 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이잖아요. 그럼 왜 갈멜산에서 이 영적 전쟁을 하게 되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원래 이 갈멜산은요, 어떤 산이었냐면 굉장히 영적으로 영험한 산이에요. 우리가 이 신도 안에 가면은요, 신도 안에 가면 굿당이 많이 있어요. 계룡산에. 굿당 가보셨어요? 아니, 안 가봤어요? 뭐 그냥 이렇게 거기 지나가다 보면 이게 굿당 이렇게 써 있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그냥 쳐다보는 것도 막 기분 나빠가지고 좀 그러실 수가 있는데, 저는 가봤어요. 굿당도 좀 들어가 보고. 왜 목사님 거기를 갔냐고 또 이렇게 물어보실 텐데, 걱정하지 마세요. 수업 시간에 갔어요. 수업 시간에. 그 대학원 수업 중에 교수님이 그런 과목이 있었어요. 뭐 과목명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그래서 이제 한 번은 굿당을 저희들이 탐방을 하는 거예요. 거기 가서 그 무당들하고 대화하고 이야기 좀 듣고, 이제 이 사람들이 도대체 뭘 위해서 기도하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묻고 대화하고, 그리고 제가 모건대 신학대학원 그때가 박사과정이었나 기억이 잘 안 나네요. 하여튼 그런 과정이었는데 이제 대학원생들이 간 거예요. 거기를 갔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이런 목적으로 왔다라고 하니까 이렇게 잘 얘기를 해주더라고.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무당도 두 종류가 있대요. 하나는 이렇게 이제 은혜 받아가지고 우리로 말하면 무당이 되는 경우가 있죠. 이게 이제 그 신내림 하는 그런 무당이, 이제 내림굿을 통해서 무당이 되는 경우가 있고, 학습 무당이 있는 거예요. 학습 무당. 이게 이제 우리로 말하면
대를 이어서 배워가지고 하는 그런 이제 무당이 있는데, 아니 그분들이 이제 그 내용들을 이렇게 알려주더라고요. 이제 이분이 소위 말하면 학습 무당이었어. 그러니까 그 세계를 이렇게 우리한테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는데, 그래 이제 그럼 왜 여기에는 이런 게 이렇게 많냐? 이렇게 이제 좀 물어보는 거죠, 우리가. 그리고 되게 궁금한 게 누가 구타러 오냐? 이렇게 좀 물어도 보고 이제 여러 가지들을 이렇게 좀 같이 대화를 좀 나눴던 적이 있어요. 이게 좀 누가 그런데 빠지는가? 우리는 이제 그걸 알아야 되니까. 그래 이제 근데 그 신도 안에 가니까요, 굿당이 얼마나 많은지요. 또 그 계룡산 그쪽 우리 저 뒤편 쪽으로 가면은 신도안 쪽에서 이렇게 들어가 보면 그 산에다가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촛불 켜놓은 데가 되게 많아요. 이렇게. 근데 왜 신도 안에 그렇게 굿당이 많은가 하면 거기서 기도를 하면 그렇게 잘 된대. 그 사람들 이야기가. 그래가지고 그 산이 좀 영험한 산이다 이래가지고 그런 이제 일들이 있는 거예요. 다행히 지금은 거기에 이제 우리 군부대가 들어와서 옛날에 비하면 진짜 많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제 그런 영험한 산. 근데 이 갈멜산은 영험한 산으로서 원래는 여호와의 제단이 세워져야 될 곳이 이 갈멜산이잖아요. 근데 이 갈멜산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에게 넘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왜 넘어갔냐면 이세벨이 이스라엘로 시집을 올 때 이세벨의 아버지가 아니 내 딸을 시집 보내는데 내 딸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지 않으면 못 살아요. 그러니까 내 딸 데려가려면 내 딸이 바알과 아세라를 좀 잘 섬길 수 있도록 조치를 좀 취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왕이요, 정신이 좀 나간 거지. 이 갈멜산을 바알 선지자들에게 내주고요, 사마리아에 바알 신당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안에 바알 신당도 세워지고 또 이 갈멜산의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져 버리고 바알 선지자들이 득세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이곳에서 이제 영적 전쟁을 엘리야가 왜 하는지 알겠죠? 빼앗겨 버렸던 이 갈멜산, 이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고 이곳에서 바알 선지자들을 물리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기를 원해서, 그래서 이 갈멜산의 영적 전쟁이 진행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다 불러 모으세요. 나는 혼자 하겠습니다. 똑같이 송아지를 한 마리씩 잡고 그리고 번제를 드리는데 어느 제단에 불로 응답을 하는지,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그것을, 그 영적 전쟁을 백성들이 있는 앞에서 왕에게 제안을 했을 적에 그 백성들이 옳다, 어느 하나님이 진짜인지, 바알이 진짜 하나님인지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한번 대결을 해보자.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이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두 영적 전쟁의 그 과정들을 제가 이제 둘로 나누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볼까요? 하나는 바알 제단이에요. 또 하나는 엘리야의 제단이에요. 이건 인본주의 제단이겠죠. 이게 신본주의 제단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알 선지자들은 어떻게 제단을 드렸고 그들에게
어떤 응답이 있었는지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절, 2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엘리야가 시작.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예, 첫 번째는 이들이 바알의 제단을 쌓고서 누구의 이름을 불러요? 바알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바알의 이름. 근데 아무리 이름을 불러도 이 바알은 가짜 하나님이기 때문에 응답이 있을 수가 없지요. 근데 이들이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도 없는데 뭐를 하고 있냐면 그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그랬어요. 자, 한번 따라합니다. 종교놀이. 종교놀이. 인간이 뛰노는 거예요. 잘 보세요. 우리가 엘리야의 제단을 쌓는 자들이 되어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잖아요. 아멘. 근데 우리가 지금 쌓고 있는 이 제단이 혹시 바알의 제단이 아닌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내가 정말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느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있느냐, 아니면 바알의 이름을 부르고 있느냐,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목사님 염려하지 마세요. 저는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오직 이 이름만 내가 부르고 있어요, 붙잡고 있어요? 아니에요. 정말 내 안에 내가 진정으로 추구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인지 아니면 바알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이 거짓 세상의 풍요인지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진단을 해봐야 돼요. 내가 입으로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내가 이 땅의 풍요를 원하고 있다면 이것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그 속으로는 바알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인간이 뛰노는 제단, 그래서 제가 종교놀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고 뭔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더라, 특별히 뭔가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에 예수님에 대한 어떤 만남, 하나님과의 어떤 교제, 고백 이런 것이 없이 그냥 열심을 내고는 있는데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대가를 받기 위하여 그저 열심을 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면 그것이 아무리 우리가 제단주의에 있는 모습이다 할지라도 그 모습은 종교놀이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 바알의 제단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2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정오에 시작.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자, 세 번째로 이들의 모습은 참 선지자로부터 조롱을 당할 수밖에 없는 모습인 것이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더 큰 소리로 좀 불러봐. 그러니까 이들의 거짓이 들통나고 있는 거죠. 잠이 들었는지 좀 더 큰 소리로 불러서 한번 너희들이 부르는 그 신 좀 깨워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자,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예, 거기 보니까
큰 소리로 불러요. 네 번째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아주 이상한 행동을 하나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그죠? 몸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종교적 열심, 열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 두 개가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기적의 40일에 와서 바알의 제단을 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아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아멘. 정확히 그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쌓아지는 제단이 되어야지 내 어떤 야심과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한 그러한 기적의 40일이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아무리 큰 소리를 부른다 할지라도 그리고 내 몸을 상해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자기의 몸을 상하는 모습이 우리한테도 때로는 많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40일을 금식하는 사람이 있죠. 이게 제 몸에 피를 내는 거와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종교적인 열정이 어떤 정도였냐면 마치 어떤 사람들이 뭐 작두를 탄다고 그러잖아요. 이 작두를 타다가 피도 날 수 있고 뭐 이제 여러 가지 일들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이 과정들을 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 몸을 자해하는 거예요.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 그 고통 속에서 신에게 그 신을 향한 나의 열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지만 이 자기의 몸을 그렇게 상하는 그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자기 소원을 이루려고 하는 거죠. 이게 바알의 제단인 거예요. 자,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29절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이같이 하여 시작.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가짜 은혜. 가짜 은혜. 여러분 여기 미친 듯이 떠든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요 얘기는요. 이 사람들이 진짜 은혜 받은 것처럼 포장해서 가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가짜 방언을 하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은혜 받은 척을 하는 거예요. 이게 종교놀이와 다 연결이 되어지죠. 하나님의 응답,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응답은 없고 그 제단 주위에서 뛰어노는 인간들, 그리고 큰 소리로 부르면서 자기 몸을 상하고, 그리고 마치 무슨 은혜를 받은 것인 마냥 막 미친 듯이 막 떠들어대는 거예요. 이게 가짜 예언이거든요. 가짜 은혜 받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바알의 제단은 이런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적의 40일을 지금 이제 맞춰가고 있어요. 우리 안에 반드시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러한 만남, 그렇게 하나님의 이끄심에 대한 그러한 만남 없이 여전히 내 욕심과 그리고 내 속에 있는 그러한 탐욕에서 나오는 것들을 쟁취하기 위하여 우리가 인간의 열심으로 나오고 있다면, 또는 그 인간의 열심을 가지고 큰 소리를 내고 뭔가 이런 종교놀이에 그치고 있다면 이것만큼 우리가 어리석은 모습이 없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것 같지만 그 은혜가 진짜 나에게 임한 은혜인지 아닌지, 이것은요 우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금방 드러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기적의 40일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진짜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엘리야의 제단을 쌓을 수 있어야 돼요. 엘리야가 어떤 제단을 쌓게 되는가? 3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자,
첫 번째 엘리야의 제단 첫 번째예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거예요. 저는 기적의 40일을 진행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드러나는 제단이 있고 또 우리가 내적인 어떤 제단의 모습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이제 드러나는 제단은요, 우리가 코로나19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든 예배가 하나하나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새벽 제단이 무너져 있으면 새벽 제단을 수축해야 되는 거고, 저녁 제단이 무너져 있으면 저녁 제단을 수축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주일 제단이 무너져 있으면 주일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런데 이것보다 더 본질적인 게 내면이죠. 기도의 제단이 무너진 사람들은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고, 아멘. 말씀이 무너져 있는 분들은 말씀이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고, 아멘. 은혜가 무너져 있는 분들은 은혜가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고, 아멘.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너진 부분들을 수축하는 일들이 필요하다. 그 다음 3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자, 두 번째는 12돌을 취하라 그랬어요. 이 이야기는 언약을 붙잡는 기도예요. 뭐냐면 지금 엘리야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무너진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왜 12돌을 취하는가?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죠.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 백성을 붙잡고 기도하는 의미가 이 12돌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 3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자, 세 번째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랬어요. 당연하죠. 저와 여러분이 오직 이 기적의 40일에서 붙잡아야 될 이름은 여호와의 이름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 3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35절까지 시작.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 예, 여기를 좀 보세요. 네 번째는 나무를 버리고 그랬어요.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릴게요. 다섯 번째는 송아지에 각을 뜨고 그랬어요. 여섯 번째는 통넷에 물을 붓는데 세 번을 부으니까 12통에 물을 부으라. 요 이야기가 이제 계속 이어집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나무를 버리고 이게 조금 어려운 말이죠. 자, 지금 우리가 제단을 좀 보면 제단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자, 이게 나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다가 송아지를 이렇게 송아지 모양을 제가 만들어 놨지만 실제로는 각을 뜬 거예요. 각을 떴다는 얘기는 뭐냐? 각을 떴다는 얘기는 우리가 통닭을 먹을 적에 모가지 치고 다리 치고 뭐 날개 치고 이러면서 이렇게 그 모양을 알 수가 없잖아요. 닭 모양인지를. 이게 각을 뜨는 거예요. 이게 각을 떠가지고 이제 불이 하늘에서 불이 임하게 될 때 이 나무를 버려놔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정확하게 이 나무에 불이 임함으로 이 송아지를 태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나무를 버린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사실은 성경에 여기에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몇 번 이 부분들이 좀 의미 있게 이 표현들이 나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차가 오려면 기찻길이 이렇게 있어서 그 기찻길을 따라서 기차가 오는 것처럼 하늘로부터 성령의 불이 임할 적에도 이 아무데나 그 성령의 불이 임하는 게 아니라 그 길을 따라오는 거예요.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이 나무를 버렸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때 우리가 기적의 40일에서 나무를 버리는 게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말씀을 펼쳐놓고 또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의지해서 여기에 그 말씀을 따라 불로 임하는 성령, 이 부분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처럼 나무를 버려놓고 라고 하는 이 의미를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펼쳐놓고, 이렇게 좀 은유적인 해석이지만 그렇게 묵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송아지의 각을 뜨라는 이야기는 완전히 그 송아지의 모양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자기 부인, 겸손, 회개의 모습. 그래, 우리의 겉모양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각을 뜨는 모습인 것이고. 자, 그 다음에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그랬거든요. 그렇게 부으니까 세 번째도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12통의 물을 부으는 거예요. 자, 요 그림을 보면 아마 이렇게 이제 또랑을 만들었던 모양이에요. 여기다가 물을 딱 차니까 여기에 물이 가득 차서 물이 흘러나오는 그 모습을 보여줘요. 여러분, 지금 바알의 제단에는요, 이 물을 붓는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그죠? 근데 왜 이 엘리야는 그 제단에 물을 붓고 있을까? 지금 이 싸움이 뭐냐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 번제물을 태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아니, 물이 있으면 젖어서 잘 안 타잖아. 그죠? 뭔가 환경이 더 안 좋은 환경인데 왜 물을 붓지? 이 내용을 처음에는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아마 이제 12통의 물을 부어드린다는 것은 그 극심한 가뭄의 때에 최대의 헌신일 것이다. 물론 그런 의미도 있을 거예요. 어떤 의미로는 물로 완전히 적셔도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불로 진짜 태웠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분명히 나타낼 수 있는 모습일 것이다. 우리가 다양하게 이 내용을 해석할 수가 있지만 가장 복음적인 해석은 뭐냐? 주의 제단은 어떤 곳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제단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흘러나오는 곳. 아멘. 여러분, 우리가 수가성 여인 공부할 적에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의 전을 상징하는 이 여호와의 제단에는요, 늘 이렇게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곳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보면 생명수가 흘러나와 온 에덴을 적시고 네 갈래로 나뉘어지는 이야기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에스겔 성전도 보면 그 성전 문지방을 통해서 물이 흘러나오는 이야기를 알잖아요. 또 우리가 계시록에도 보면 회복된 에덴에도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렇게 여호와의 제단은요, 물이 흘러나오는 곳이에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물은요, 바로 그 생명수의 강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렇게 여호와의 제단은 하나님의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곳임을 보여주는 게 지금 12통의 물을 부으면서 그 물이 흘러나오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제단은 어떤 모습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3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자, 이제 한번 따라합니다. 복음적 기도. 복음적 기도. 엘리야는요, 지금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적의 40일, 우리가 어떻게 보면 6주간 원래 나오는 프로그램이면 40일 제단을 쌓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우리가 24번의 말씀, 또 이번에는 이게 일주일에 2번씩 12주 동안 우리가 이 과정들을 지키면서 여러분들이 화요일, 목요일 계속 함께 이 제단을 쌓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입니까? 자, 그런데 이 제단이요, 종교적 제단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나의 영광을 구하는 제단이 아닌 오직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기적의 40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늘에서 성령의 불이 내려와 이 기적의 40일 현장을 불태워 주시고 아멘. 우리에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이 엘리야의 제단에 임하였고요. 그리고 결국 그 승리로 말미암아 바알과 아세라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었다, 이 말씀인 거예요.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갈멜산 영적 전쟁의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거는 그냥 단순히 과거에 있었던 어느 한 영적 전쟁의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일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도 제단이 무너지는 경험들을 할 거예요. 왜요? 악한 영이 그 제단을 점령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바알이 들어오고 아세라가 들어와서 겉모양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 같지만 무너져 버려. 기도가 무너지고 말씀이 무너지고 은혜가 무너지고 헌신이 무너지고 다 무너져 버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들이 보게 될 것이다, 이거죠. 여러분,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3년 반 기근의 환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도 보면 한때, 두때, 반때의 환란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3년 반의 환란은, 그 기근은 마지막 교회 시대 이제 재앙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자, 그런데 그때 이 마지막 전쟁이 있는 거예요. 그게 갈멜산 영적 전쟁. 이 갈멜산이 무깃도에 있는 건 아니지만 그 무깃도와 갈멜산이 그리 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마지막 우리가 아마겟돈 전쟁 들어보셨죠? 요거는 악한 영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누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말씀 전쟁을 보여주는 게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 아마겟돈 전쟁이 할 무깃도예요. 그러니까 무깃도 골짜기에서 벌어지는 전쟁. 마지막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것이냐, 아니면 마귀가 제안하는 그 제안에 넘어갈 것이냐 라고 하는 그 가장 강력한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잖아요. 이 전쟁을 보여주는 게 갈멜산 영적 전쟁의 모습이다라는 것이고요. 이 전쟁에서 누가 승리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승리하죠. 엘리야의 승리는 마지막 이
재앙이 쏟아지고 있는 이 시대, 하지만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교회, 성도를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기적의 40일에 나온 저와 여러분이 이 승리의 주인공들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제단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언약을 붙잡는 제단이 되어야 되고, 이곳에서 여호와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버리고 말씀을 펼쳐놓고 우리를 각을 뜨면서 회개하고 열두통해물, 성령의 생수가 흘러나오는 제단을 경험하고, 이곳에서의 우리의 기도가 복음적인 기도가 되어서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적의 40일, 이 영적 전쟁의 현장이에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전쟁, 거짓 선지자를 몰아내는 전쟁, 머뭇거리는 신앙에서 벗어나는 전쟁이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전쟁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요 말을 제가 아이들에게 제가 이 말씀을 한번 설교하면서 이 네 가지를 아이들 용어로 바꿔본 게 있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만이 왕이시다. 하나님만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최고다. 하나님이 최고다.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만 예배하라. 하나님만 예배하라. 이 영적 전쟁은 이 싸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